아멘. 찬송가 301장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하는 노랫말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와서 오늘 여기에 이른 이 시점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눈앞에 우리를 두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지난 상반기를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또 하반기를 또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의 마음으로 담아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같은 맥주 감사 주일에는 크게 이 두 가지 정신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하게 됨을 인하여 첫 수확의 곡식을 감사로 예배하여 영광 돌리는 게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적인 의미를 좀 더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두거든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새로운 땅에서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즉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약속하신 정착할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예배하여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떠돌이 생활했던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떠돌아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새 사람 되고 복음의 땅, 신앙의 땅에 거하여 살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한 곡식을 첫 번째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크게 두 가지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맥주감사주일이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맥주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리라. 이것은 상반기에 드린 예배죠. 상반기 동안에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수장절이라.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추수하여 가을 거지가 끝나고 창고에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린 예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드려서 우리 말하는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지죠. 자, 이처럼 상반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것이 과연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직접 연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농업을 하든지 어떤 직종을 가지고 일을 해왔든지 간에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예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의미를 좀 더 한다면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는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농사의 열매가 아닌 신앙의 열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한 우리의 신앙의 여러 열매들을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감사 찬양시라고 하는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비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비천하다는 것은 낮고 천하다, 그런 말이죠. 즉 낮고 보잘 것이 없을 때 비천하다고 해요. 세상 사람 같은 경우는 적어도 수준이 맞게 어울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신분이 낮거나 여러 가지 학벌이 낮거나 경제력이 낮거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사람끼리 어울려야지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그것도 죄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코로나19와 함께 여러 가지 마스크 대란도 있고 앞으로 개발될 약에 대해서 처음에 관심사, 과연 누가 발견해낼 것인가, 그리고 그 약을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일전에 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마스크가 모자라게 되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보내게 될 때 미국이 여러분 중간에서 약간 일부를 가로챘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른 데로 보내려고 했던 것을 일부 자기 나라로 가져간 일이 있기도 해요. 앞으로도 계획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됐던, 예방약이 된 백신을 발견하든지 간에 일단은 미국이 많은 돈도 또 여러 가지 뒷배경이 되어지는 힘을 보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일정량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 틀린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투자를 했고 기여를 했으면 자기 몫을 찾아가는 것 충분히 세상 방식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모든 나라가 경제력이 강합니까? 모든 나라가 의술이 발달하고 보건, 방호 다 잘하고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경제력도 보건에 관계된 또 의술에 관계된 여러 가지 안정에 관계된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너희들은 다 끝나고 나면 남을 때쯤 그때쯤 해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크게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우선순위 되고 그런 사람끼리끼리의 어울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와서 약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상대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세상 속에 이런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어른이나 애나 별반 다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내가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한 번에 이제 대구에서 인천으로 이제 학교 발령을 받아서 새롭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어느 날 갔다 와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글쎄 말이 참 애들이 참해요. 왜인가 들어봤더니 글쎄 어떤 아이들이 너 주택에 사냐 아파트 사냐, 너 아파트 사는데 이 아파트 사냐 저 아파트 사냐. 어른들이 아마 얘기했겠죠. 아파트 어디가 좋고 나쁘고 뭐 평수가 어떻고 좋네 나쁘네 중에 등급을 매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 이야기 속에 어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와서 학교에서 야 우리끼리 놀자, 뭐 아파트 어느 수준 정도 되는 아이들고 너네는 가난하니까 안 어울려, 여러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좀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애들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른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어른도 여러분 남보다 좀 뛰어나고 우쭐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열등감이 생기거나 시기심이 생겨서 그 꼴을 또 못 보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여러분 사회적인, 그래서 지위가 있는 사람끼리 어울리기도 하고 끼리끼리 어울리죠. 등급이 있거나 경제력이 있거나 뭐 학벌이 있거나 배경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끼리.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은근히 배타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 대통령께 우리 G7 그런 회의합시다. 적어도 세계 7개 나라 모이는 그대 한국을 초청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고민을 받은 일본이 즉각적으로 반대를 선언합니다. 한국은 안 된다고. 이유를 냈던 것이 뭐냐면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북한과 또 중국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로 봐서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들이대는 이유지 사실은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또 못마땅한 것이죠. 감히 어떻게 한국이 우리와 함께 어울린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시아의 대표로서 일본이 혼자 참여했는데 한국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감히 한국이 우리 수준에 대해 걔들은 다음 단계지 우리하고 어울릴 단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어깃장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시기심이에요. 애들이 평수 가지고 따지고 돈 가지고 따지고 하던 어른도 애들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면 다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조금 낫다고 우쭐거리고 좀 못한 사람은 깔보고 무시하고 말이죠. 또 잘났다 그러면 시기심에 헐뜯고 여러분 그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끄럽고 우스꽝스러운 인간들에 비해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 있다고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인자를 베푸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로 드린 예배를 받을 때 참 내 마음이 기쁘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자리로 또 어떤 엉덩이나 묶여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한 집사님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사과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왜 사과할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일전에 여쭤 어떤 모임에서 들었던 일방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됐고, 그것이 내가 목사님이 돼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그것을 용서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간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충분히 그분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분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사과하는 그 마음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음이 기뻤어요. 왜인가 하면 적어도 그분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적으로는 사람 대 사람 사이에 불편함이 있는 것을 털어버리고 싶은 거죠. 사과를 하고 털어버리고 싶었다. 또 하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도 또 마음이 거리낌이 있으니까 다 떨쳐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 안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제 마음도 함께 기뻐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된 마음으로 감사를 담아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감사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비천한 우리를 귀히 여겨주는 것, 그분이 저를 적어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귀하게 여기든 어쩌든지 간에 비천한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생각한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 때 우리 주님의 비천한 자를 귀히 여기고 기억하셨던 그 사랑을 더불어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해치려는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연말과 연시가 되어지면 흔히 하는 인사가 있죠. 많이 반복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등등.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참 많이 씁니다. 다사, 일이 많다는 뜻이고, 다난, 어려움이 많다. 아이고, 한 해를 살다 보니까 얼마나 일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우리 상반기를 보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사다난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시대의 어른들의 인사법이 있었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얼마나 밤새 무슨 일이 많이 있었던지, 밤새 별일 없었는지, 평안하셨는지, 그게 여러분 인사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인가 하면 외적의 침입이 많기도 하고, 또 기근이나 재난이나 질병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때, 또 굶주림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인사가 됐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 또 밥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진전이 잡수셨냐고, 밥 먹었냐가 인사가 됐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도 이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다분히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아지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밤에 평안하셨는지를 묻는 인사가 또다시 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잡힐 것 같으면서도 여기저기 자꾸 산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전라북도 가까운 데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020년도라고 하는 해는 역사에 아마 특별한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빠른 속도의 전염병의 전파, 그리고 여러분, 이 광범위하게 전파가 됨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차단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가 하면 항공 대란,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지도 못하도록 다 입국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입국 제한을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해요.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출입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많은 제한, 이런 적이 이제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바뀌어져 버리는 새로운 삶의 형태, 삶의 방식, 새로운 일상이라고 해서 뉴 노멀, 영어입니다. 뉴 노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면 안 된다라는 만큼 새로운 시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학생들조차도 입학도 하기 전에 학교에서 수업해야 될 수업을 집에서 인터넷 강의로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변해버린 세상. 역사의 여러분 나눔을 가르쳐서 BC 혹은 AD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BC는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이, 영어로 Before Chris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새롭게 쓰여져요. 아노 도미니, 주후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타낸 그 수. 그래서 올해는 주후 2020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달라질지 몰라요. BC 1년, BC
AD 2년, 1년 그럴지도 몰라요. 뭔 얘기입니까? Before 코로나 이전 시대하고 After disease라고 해서 코로나라는 이 질병 이후라고 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그런 시대. 여러분,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역사의 분기점 BC와 AD라는 분기점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지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여하여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 교회도 영향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러 동안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또 노인대학을 하지 못한 것, 아마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동북교회가 생긴 이래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노인대학을 열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경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하고 끝도 없이 그냥 1학기를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렸거든요. 사실 노년의 때는 말이죠, 많은 활동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햇볕도 보셔야 되고 활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 마음도 우울해지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 있게 사실 수 있는데 참여할 공간들이 부분적으로 제한을 당하게 되니까 이게 여러분 더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힘든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돼서 어떤 분에게는 또 그때가 식사 대접이 되는 그런 섬김의 시간도 되는데 그것이 제한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교회 가지 말라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다 없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나 교회 가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교회에서는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만드는 능력도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접촉성 전염병입니다. 주변이 안전하면 교회도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도 안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 방역을 위해서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들어올 수 있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것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라면 조금 마음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의미 없지만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도 또 관계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다스려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진 것들을 빼앗고 도둑질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사단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의심 있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짓눌러서 열정적인 또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회를 박탈하고 빼앗아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둑같이 우리의 기회와 여러 삶의 가치들, 신앙들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에게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괜찮은 나라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가 갖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냥 한국이 좀 살기가 어쩌다 힘들다, 상황은 똑같지만 그런데 생각이 달라진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법을 보니까 한국이 괜찮은 나라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84% 이상이 한국은 선진국이다라고 말할 만큼 좋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여러 가지 국가와 사회와 각종 제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애써 수고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받고 살게 하심을 여러분 감사하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국가나 안보나 또 경제나 건강이나 여러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 드는 건 없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려오는 것도 하나님께 허락하자는 안 되듯이 모든 여기에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위기에 빠뜨릴 대적으로부터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먹을 것 문제 가지고 말한다면 적어도 굶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 그거 가지고 뭐 감사가 될까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그러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다른 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2020년도 들어서 일상이라고 하는 평범한 날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절절하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일상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가 않고, 그것이 언제든지 간에 일상은 빼앗길 수도 있고 제한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을 누린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다 박살났어요. 이걸로 봐서 틀림없이 죽었겠다 싶은데 멀쩡히 살아나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차는 박살나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좀 다치고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비행기 떨어지면 거의 다 죽거든요, 추락하면. 그런데 안 죽었다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비행기의 문제든 여러분 뭐 차의 문제든지 간에 여러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준 것도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감사지만, 여러분, 한 번도 비행기가 떨어진 적도 없고 차를 타고 다니다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 자체는 기적보다 더 감사할 일상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기적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린 지난 몇 달 동안에 여러분 당연한 줄 알았던 일상의 복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던 게 바로 몇 달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 드리기도 하고, 또 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잘 못하면 그냥 뭐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그런 시간도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거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말이죠. 참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를 여기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형편만 되면 어디 여러분 국내를 다니든 여러분 해외를 다니든지 간에 다니면서 여행도 할 수도 있고 오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와 또 다른 나라의 출입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원하는 데 가지도 못해요. 갔다 와도 또 14일간 격리 제한을 당하기도 해야 돼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 광주 지역의 방문 판매 문제로 관련돼서 이제 뭐 어떤 절과 또 여러 몇몇 교회들 또 어떤 기관들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주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또 2주간 이제 봉쇄 조치가 당하기도 했죠.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함께 사역하는 이제 선교단체, 선교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 중에는 바로 가까운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있다 보니까 우리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온라인 예배로 바꿔서 이번 주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교회도 있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그런 어려움 없이 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당연하게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설마 우리 주변에 누가 굶는 사람이 있을까? 굶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옆집에 구워서라도 원한다면 먹든지 기관에 요청하거나 교회 요청한다면 충분히 밥을 굶어서 굶주려 죽어야 될 일은 얼마나 도울 수도 있고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여러분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고난의 행군 기간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계로 봐서는 그 당시에 약 33만 명이 죽었대요. 뭐로요? 굶어 죽었답니다. 어떻게 죽어요? 굶어 죽어요. 남한 인구가 몇 만이니까 8만이라고 해도 4, 8에 32. 여러분, 남한 인구의 4배 이상에서 되는 사람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통계국에 의하면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확대하면 50만 내지 60만 명은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 이야기만 아니고 20년 전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 들어 들려오는 소식통에 하면 북한이 여러 가지 봉쇄 조치와 그 다음에 금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농사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의 행군 기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땅이 이렇게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그 이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만할 정도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게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가운데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돌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소유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고 함께 기뻐하며 나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성경 중에는 있기도 했었어요. 열왕기하 7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대요. 한센병 환자, 눈병이라고 말한 한센병 4명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서로 맞서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한센병이 있으면 동네 밖에서 살아야 되고 격리가 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전쟁 때 나눠줄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들이 생각합니다. 기왕 굶어 죽거나 항복하나 마찬가지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군대라도 가보자 라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놀랍게도 아람 군대 가니까 진영은 있는데 즉 막사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봤더니 온통 식량 천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무기까지 다 놓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에서 군대의 소리를 들리다 보니까 군대가 몰려오는 줄 알고 급해서 도망가느라고 먹을 것도 은근보화도 무기 다 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컷 먹습니다. 먹고 좋은 거 숨겨놓고 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 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까 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자 하고 밤중에 달려가가지고 이게 보니까 아람 군대 먹을 것이 많다고 그래서 굶주렸던 자기 백성을 먹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전염병 오를까 봐 오지도 말라고 해서 자기 동네에도 못 들어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굶주린 자기 백성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은혜의 계절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또 많은 만남이 어렵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런 행동에 제약을 당할 때 내 신앙은 과연 난 두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 질문을 하며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도 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교제가 중단될 때 나는 저 어떻게 성도들 간에 좋은 신앙을 이어가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울러서 우린 여러분 그 아가페교회 남원 선교 100주년 기념해서 아가페교회 이제 지난 코로나 기간을 멈췄다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상반기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반기까지 복된 은혜로 이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에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며 주 예배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